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울음이 막 나더라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5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는 여러 가족이 살고 있죠.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가족이 없겠죠. 중요하지 않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만큼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친히 이렇게 나타내세요. 친히 나타내시는데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갖고 아버지 말씀도 조금은 드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아버지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녀들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를 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 같아서 잘 깨어지긴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 용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과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결코 자식에게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말고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늘 감사합시다. 아버지가 가정의 딱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4월 24일 날 7.3 강도 7.3의 강진이 터키에서 발생됐습니다. 이 일로요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히말라야 산 일부가 1m가 낮아졌대요. 그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죠. 이 지진 직후에 구조대가 막 사람들을 구조하러 막 다녔어요. 그런데 무너진 집더미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목과 이 허리가 골절이 돼갖고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구조대가 산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니까 놔두고 막 다른 사람을 구조하러 가다가 팀장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구부리고 있는 그 여성을 이렇게 폈대요. 딱 이렇게 보니까 그녀는 웅크린 채로 3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다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된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새끈새끈 잠자고 있었죠. 3개월이면 아마 영민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의료진이 그 아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싸고 있는 담요를 이렇게 폈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핸드폰에 거기에 문자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무슨 말이냐?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다오. 이렇게 문자를 찍어놓고 어머니가 그 집더미에 깔려서 죽고 아이는 산 거지요. 이 문자를 본 구조대는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치고 자녀를 위하지 않은 어머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도 꼭 기억해야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아득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느라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그 자기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그렇게까지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동정의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만일 네가 보기에 내가 동정받을 대상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너는 나를 잘못 본 것이다. 너는 나를 이해 못하는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일을 100번이라도 되풀이할 수 있단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도 어머니 사랑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딸을 고치러 왔지만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외면과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뭘까요? 딸 때문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이런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엄청난 모멸감 속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람은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체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딸을 사랑하니까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딸을 고치기 원했습니까? 얼마나 딸을 위하기 원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딸을요,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은요, 정말 한마디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것처럼, 어머니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들은 누구보다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드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몸이었단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상태는 낳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같은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를 펑펑 잘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한 사람이었으니까 한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요,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한나처럼요, 이런 서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드렸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뜻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그러니까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여서 얻었다. 참 어머니가 지혜롭죠, 그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요, 그 누구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요,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요, 손살같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들을 주시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상황이 급할 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런데 섭섭해 하는 것 이후에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러면서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가 약속 지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지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체크해 보신다는 거죠. 약속했으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세요. 아주 작은 부분,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요, 다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동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행동으로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또 굉장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동 안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인정을 딱 받으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성경에 되어간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다 허다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더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요, 더한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원래 한나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가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쥐약 중에 하나다. 그래서요, 소방 맞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게 뭐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모든 탓을요, 어머니에게 돌렸어요. 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고, 한나 또 개인적으로도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무려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들인데,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3남 2녀를 주시면서 위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지만, 포항에 계시지만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는가?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잘 모셨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연로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요, 섬기지 않으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요즘은요, 부모를 괴롭히는 폐륜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말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를 때리고 못된 놈들은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되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잖아요.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리아를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어머니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보답하는 길의 최선은 뭡니까?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고 또 때때로 용돈도 드리고, 아멘. 그 얼굴의 기쁨이요 떠나지 않도록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한나도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극한 정성도 함께 드렸어요. 아들을 드린다고 아들만 덜렁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들만 덜렁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요 사무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아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습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소를 3마리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헌신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위하시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고통을 당해도,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할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는요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하는 이 한나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믿음과 정성을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바람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요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니면서 막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 자랑, 딸 자랑, 팔불출 소리 들어도 막 자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천국에서라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아마 촉촉하게 고일 겁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내용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한국 청년이 한참이나 골짜기를 막 헤매다가 드디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이곳이 내 어머니의 무덤이란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6.25 전쟁 때 미군 병사가 그 옆에 서 있는 그 미국 사람이 미군 병사로 한국전에 참전을 했대요. 그 미군 병사가 깊은 골짜기로 강원도로 막 후퇴를 하다가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막 찾아보니까 눈 구덩이 속에서, 눈이 막 굉장히 많이 왔는데 눈 구덩이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막 이렇게 치웠는데 그 미군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느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어머니가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는 겁니다. 피난을 가던 그 어머니가 막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진맥진해갖고 눈 속에 딱 갇히게 됐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은 겁니다. 다 벗어갖고 속옷까지 다 벗어갖고 하나라도 더 감싸려고 아이를 다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딱 껴안고 죽어 있었던 겁니다. 얼어 죽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모습에 감동한 이 미군 병사가 그 언 땅을 파고 어머니를 고이 묻어주고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는 갓난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시 와서 어머니 산소를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흘렀습니다. 그 무덤 앞에 꿇어앉아 있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눈물이 수북이 쌓인 그 눈을 계속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한참 울던 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옷을 다 벗고 속옷까지 다 벗고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요,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다 손으로 이렇게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벗은 옷을 다 펴서 그 무덤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옷을 입히듯이 다 이렇게 싹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쓰러져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죠. 또 부모님의 바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더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